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이끄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강배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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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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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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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김성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보다 나의 못난 자와 욕심으로 감사를 잊고 불평불만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손길들, 더우나 추우나 매연 속에서 묵묵하게 교통봉사하시는 헌신들,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안내봉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샤론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로 말씀 준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까지 수많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만들어지는데,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이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간절함이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모든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려고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 1부를 마지막으로 교육국과 청년사역국의 교육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한 청년사역국의 동계수련회를 보며 각 부서 특성에 맞게 진행된 교육국 성경학과 수련회,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교육사역들을 통하여 은평의 다음 세대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는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상반기 사는 길 축복의 날, 은평신앙훈련, 사춘기 부모학교, 학습 세례와 교육,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나약함을 깨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은평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지금처럼 항상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은평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끄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은평 사춘기 부모학교가 3월 16일 목요일부터 4월 20일 목요일까지 총 6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2층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3월 19일 주일까지 4주간
학습 세례자 교육이 일부 예배 후에 입교자 교육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학습은 6층 도서관이며 세례는 2층 자모실, 입교는 7층 중등부실과 8층 고등부실입니다.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은 3월 12일 주일과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2번 중 1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 4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상반기 교회학교 교사대학이 3월 4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중예배실에서 진행되며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뮤지컬 더 북을 관람합니다. 강사는 합동신학대학원 조지신학 김병훈 교수님과 구약학 박덕준 교수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역과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은 담임 목사님 설교 후에 나눠드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신앙훈련이 3월 7일 화요일부터 8주간 주간반 오전 10시, 야간반 오후 8시에 진행되며 주일 남자반은 3월 12일 주일부터 8주간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2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존대 회장단 회의가 3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25 여전도회와 11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무건사 기도회가 2월 28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김동호 권찰님, 배정화 권찰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탁현숙 집사님, 김진성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참되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그 일터마다 그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 태의 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그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게 하셔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의 그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죠. 저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는 불의치 아니하사 그 하나님을 섬긴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저들의 생애를 부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명예로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 더해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요와 또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찬양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주께 내 구원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힘있는 찬양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정해 주셨는데요. 그 수단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성례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 중에서 기도를 살펴보았죠.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권위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최고 권위로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지금 그들에게 다가온 이 낯선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25절에서 27절 제가 25절 26절 읽고요, 2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그 책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믿는데 참 더딘 너희요, 이 둔한 자들이요, 너희는 왜 그거 안 믿는 거냐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 구약 성경을 보존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오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신 성경은 원본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둘 다 원본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떠받들겠죠. 근데 성경 원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오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그 성경 사본들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들에 의해 필사된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얼마나 되냐? 현재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은 3,000개 이상이 있고요, 라틴어로 번역된 사본은 8,000개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것도 1,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헬라어로 된 사본이 5,000개 이상이 남아 있고요, 라틴어 사본과 에티오피아 사본 등을 다 그것으로 번역된 사본들까지 합치면 24,000개 이상의 고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서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예컨대 1세기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역사는 그 남아있는 사본수가 20개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사본수가 겨우 8개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겨우 7개의 사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호모의 그 일리아드는 주전 900년에 쓰였는데 현재 643개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본들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본들이 많아야 그 원본이 없어도 원본을 정확하게 구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신뢰도는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본들과 비교해서 그 압도적입니다.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이 성경 사본의 신뢰도는 정말 놀랍도록 크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본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고문서들의 사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본의 양만으로도요, 사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사본의 숫자나 원본과 그 사본 간의 그 시간적 간격이나 사본 간의 오류 등을 기준으로 그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신약 성경이 그 호모의 일리아드보다 무려 8,000배 이상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문서의 저자나 그 기록의 역사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이 꼭 성경의 신빙성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사본들 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1%도 안 돼요. 예컨대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1절 같은 경우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있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성경 이 번역자들이 사본들을 이렇게 참조를 할 때 그 성경 번역자들이 참조한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정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참조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각주로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11절과 같은 그런 부분이 성경 전체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이 1%의 그 차이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변경되거나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마저도 비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각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음흉하게 숨겨놓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현재 이 성경 사본들 간의 그 1%도 안 되는 뭔가 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이 성경책의 목표가 흔들리는가?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에 도전할 수 있는 사본의 오류가 있는가? Never.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도 참 놀랍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지금까지 그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보존되어 온 역사도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실수 없이 지금까지 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성경의 원저자가 기록한 그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성경의 원저자들을 성령으로 영감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과 똑같은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UCT 교리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대답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래요?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숲과나무 프로젝트를 통해 날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오늘 아직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고 하는구나, 큐티 하라고나 하는구나,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짠맛을 어떻게 알죠? 짠 걸 먹음으로 짠 걸 아는 거죠. 아이들에게 단맛이 무언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단 걸 직접 먹여보면 그게 단지 애들이 다 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직접 읽고 들어야 성경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UCT 교리 문답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법조인들이 공지영 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문학의 기능이 뭐냐, 왜 법조인들도 소설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소설 읽기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소설 한 권을 읽고 공감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소설을 읽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의 삶도 사람의 그 심리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읽기의 기능은 뭐냐? 공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공감이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시편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네, 참 공감된다 라고 거기에서만 멈추면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만 공감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소설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취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그 약속을 받고도 이런 고난을 당했네. 그들의 삶의 여정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볼 때까지는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됨을 기뻐하면서 결국에는 웃었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공감을 넘어 성취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성취로 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뭐 아브라함 본받으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삶 속에 결국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내 상황에서도 결국 그분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시겠구나. 나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만들고 웃게 하신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도 그렇게 내 삶 속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나도 웃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가 다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라고 이 성경을 단지 공감이 아니라 이 공감을 넘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성취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채운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UCT 교리 문답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실천해야 된대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자, 이거 잠깐만 띄워놓으시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께 끌리는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UCT 문답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열심을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조명이라는 말은 뭐냐? 빛을 비추어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어펙션이 변해요. 어펙션이 뭐냐? 우리 마음에 애정, 끌림, 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성이에요. understanding.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뭐냐? affection, 애정, 끌림, 정감입니다. 이건 이모션, 감정이랑은 좀 달라요. 예컨대 나 오늘 예배 신났어, 예배 기뻤어, 나 예배 때 울었어. 그러면 이건 이모션, 감정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정감, 끌림, 애정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저는 갈치나 고등어를 못 먹어요.
근데 생선 찌꺼기로 만든 오뎅은 이상하게 맛있어요. 저는 제 미각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갈치나 이 고등어를 먹잖아요. 그러면 비릿해 가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곧바로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제 이 미각이 바뀌면요, 이제 갈치와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지면요, 이제 갈치와 고등어 냄새만 맡아도 끌리게 되겠죠. 좋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제 미각이 바뀌면서 저는 이제 참치와 고등어를 너무 맛있게 먹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참치와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지면서 이 참치와 고등어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갈치를 좋아하게 되고 끌리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어펙션, 우리의 이 영적인 미각, 이 정감, 끌림, 애정이 마치 제 미각이 변하는 것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미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24장 32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죠. 여러분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나서도 그들이 대화했던 그 낯선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열어서 차근차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을 열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들의 어펙션, 영적인 미각, 그들의 정감, 끌림, 애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그렇게 절망과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과 함께 있던 그 낯선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반드시 기도로 구해야 되냐 하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우리의 이 마음의 어펙션, 정감, 애정, 끌림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프레드릭 뷰캐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게 실화래요. 12살 먹은 한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얘가 어디서 총을 구해온 거예요. 미국은 총기 사고가 흔하잖아요. 최근에도 뭐 끔찍한 총기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어디서 총을 구해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나쁜 사람이거나 자식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극단적인 우울증과 불안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잔소리를 듣고
어디서 총을 구해가지고 아버지를 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자꾸 요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은 당연히 소년원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교도관이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이 갇힌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그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어둠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흐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레드릭 뷰캐넌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고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죽였어요. 왜 나한테 자유를 빼앗아 가느냐? 왜 나한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교회 나가라, 무슨 성적인 순교를 지키라, 뭐 이것저것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왜 자꾸 요구하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권총으로 신을 죽인 거예요. 프레드릭 뷰캐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할 때 찾을 대상도, 힘들 때 원망할 대상도, 무언가 가졌을 때 감사할 대상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이미 그런 감정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감정을 겪으실 겁니다. 예컨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깊은 감사가 솟아오르지만 나한테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혹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나는 열심히 나름 살아왔는데 너무 부조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한두 사람을 탓하기에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 구조가 더럽고 썩어서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신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원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불평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원망을 기꺼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이나 욥기를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인간의 그 끔찍한 불평이 여과 없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불평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불평 듣는 것을 불쾌히 여기시거나 그 불평 때문에 분노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불평할 대상, 원망할 대상, 감사할 대상, 찾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을 죽여버렸다면요 여러분들은 당장 뭐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죠.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때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전부 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만 유독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갈보리의 지옥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던, 그리고 자신이 영원전부터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정감과
다음 없는 공급과 마르지 않는 사랑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버림을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걸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끔찍한 소외와 고통,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세요. 이건 내가 그냥 내 입술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내 어펙션으로부터 내 정감과 내 끌림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구나. 내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혼자 사는 거 아니었구나. 내게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체험적으로 깊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언더스탠딩, 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해 내 마음의 어펙션, 정감이 변화돼 가지고 내 영적인 미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경이로운 사랑과 위로를 생생하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받을 때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의 어펙션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살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또 그분의 권위에 이제는 기쁨으로 복종하고 싶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 그분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귀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을 원본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하사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내면의 느낌에 더 권위를 부여할 때가 있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주여 우리의 어펙션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 우리의 마음의 끌림과 애정이 변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든 안내위원들 지금 이제 사는 길 축복의 날 사역 지원서 나눠 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위해서 세례교인 이상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부터 이 사역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웃을 위해서 하지 못했었고요. 다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을 건지는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목요일 날 교회에 직접 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은 지역 전도팀이 있어요.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고요. 봉사팀은 이제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배식과 설거지를 담당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전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정말 전도 당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면 되고요. 또 목요일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두 가지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후원팀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에 2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도 용품을 이제 후원하는데 1년에 한 20만 원을 작정하셔서 그렇게 이제 뭐 나누어서 헌금을 해 주시면 되고, 한 번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제 이것도 아니면 목요일에 참여할 수 없는, 내가 1년에 2명은 전도하겠다,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2명은 예수님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겠다, 책임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둘 중에 이걸 선택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에 동참해 온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그 세례 교인 이상은 온 교인들은 저희는 이 그 국내 선교 헌금 봉투와 또 해외 선교 봉투를 꼭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작정하셔서 이거를 이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이제 내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헌금과 또 헌신을 통해서 매달 이제 120일 교회와 6기관을 섬기고 있고요. 또 해외 선교로는 또 107명의 선교사님들과 4기관,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장학금이나 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정 중에서 그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한 달에 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가까이가 늘 그렇게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세례교인 이상이시라면 우리 은평교인들은 꼭 이 해외 선교 봉투 또 국내 선교 봉투 내 걸로 삼으셔서 또 이 선교에 또 힘써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개 숙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질까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